네, 오늘 2020년 11월 1일 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시편 14편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Oh, that salvation for Israel would come out of Zion when the Lord restores the fortunes of his people. Let Jacob rejoice, let Israel be glad.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해주셔서 영광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가 8장 통일 찬송가는 9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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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We'll sing hymn number 8.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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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ord God Almighty together.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this time together.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숨기지 않고 다 주님께 고합니다. 나를 불쌍히 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라고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and looking into our hearts, opening it up, and knowing that we are short, come short before you. You know everything that we have done and said. You look through the deepest and most thoughts in our hearts.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저희의 비참함과 또 대발하신 것과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용서하신 걸 체험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역사하는 사랑의 가운데 하나님 다 주님께 보여바치고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희 마음 들어볼 때 내가 가족들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나의 욕심을 챙긴 것들 주님 용서해 주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속에 주님께 이 시간을 드리면 정말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주님께 나오지 못한 것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저희가 성령께서 감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회개하고 돌아서 깨끗이 되고 주님께 향하여 달리는 것을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함께 자꾸 나와 같이 거룩하게 되고 깨끗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Who shall bring any charge against God's elect? It is God who justifies. Who is to condemn? Christ Jesus is the one who died. More than that, who was raised, who is at the right hand of God, who indeed is interceding for us.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 예수께서 오늘도 간구하고 계시고 저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덮으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저희 가운데 깨닫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들, 허물들 마음에 기억날 때마다 저희가 주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이 저희로 하여금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의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주님의 은혜가 저희 삶 속에 물밀듯 밀려와서 저희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하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역사가 저희 안에 있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사죄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2장, 통일 찬송가는 339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We'll sing hymn number 282, Just as I am without one plea together. 죄를 씻
예배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매주 이곳에 나와 또 집에서 화면 앞에 앉아 가족끼리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매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늘 드리는 것이겠지 생각하지 않고 한순간 한순간 매주 한 주 귀하게 정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아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만큼 저희가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어떻게 이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오게 되었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할 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마음속에 올라오는지 경험하며 주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각자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지내면서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또 이웃들과 많이 소원해져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랑을 베풀지도 못하고, 나라를 생각할 때 또 이번 주에 선거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주님께 기도를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불쌍히 보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위대하심으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저희 가정과 나라와 교회의 모습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나와서 특별히 저희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기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의 모든 삶을 공급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헌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역이 이 지역에서 복음이 선포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었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말씀입니다. Today's word comes from 1 Chronicles 29, 10 through 19.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First Chronicles 29, 10 through 19.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먼저 영어로 읽고 그 후에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영어로 먼저 읽겠습니다. Therefore David blessed the Lord in the presence of all the assembly. And David said, Blessed are you, O Lord, the God of Israel our Father, forever and ever. Yours, O Lord, is the greatness and the power and the glory and the victory and the majesty. For all that is in the heavens and in the earth is yours. Yours is the kingdom, O Lord, and you are exalted as head above all. Both riches and honor come from you, and you rule over all. In your hand are power and might. In your hand it is to make great and to give strength to all. And now we thank you, our God, and praise your glorious name. But who am I, and what is my people, that we should be able thus to offer willingly? For all things come from you, and of your own have we given you. For we are strangers before you and sojourners, as all our fathers were. Our days on the earth are like a shadow, and there is no abiding. O Lord our God, all this abundance that we have provided for building you a house for your holy name comes from your hand and is all your own. I know, my God, that you test the heart and have pleasure in uprightness. In the uprightness of my heart, I have freely offered all these things. And now I have seen your people who are present here, offering freely and joyously to you. O Lord,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Israel, our fathers, keep forever such purposes and thoughts in the hearts of your people, and direct their hearts towards you. Grant to Solomon my son a whole heart, that he may keep your commandments, your testimonies, your statutes, performing all,
and that he may build the palace for which I have made provision.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말씀을 꽂아주시고 찔러주셔서 저희가 주님 앞에 컨빅션을 가지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서며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시키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비가 좀 내리더라고요. 소리 잘 들리세요? 약간 울리시나요? 네, 약간 울리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날 있죠? 그러니까 왠지 약간 마음이 좀 가라앉고 우울한 날.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그런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이 앞에 두 자리만 빼놓고 다 앉아 계세요. 앞에 앉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뭐 가까이 있어서 큰 잘못된 거 없고요. 앞에 앉아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 성도들이 가득 차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좀 그런 비 내리면서 오면서 가라앉았던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거 느끼실 때 없나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좀 힘들다가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을 모으시고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같이 나누게 하시고 무엇인가 주님의 일을 같이 하게 하실 때 그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서 역대상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보면서 그 이스라엘 유다 왕조들의 모습들을 이미 보았긴 했지만 역대상하는 어떤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유다라는 나라를 재건하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래서 모든 역사를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정말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중요한 이벤트들을 얘기하면서 쓰여진 책, 역사책입니다. 역대상을 한번 읽어보시면 족보로 시작하지만 그 역사 부분은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전쟁에서 죽게 되고,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그 왕조가 세워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역대상의 결국 결론인데요. 그런데 이 다윗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짓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22장이나 28장에 보시면 건축할 재료를 모두 준비하게 되는데요. 사람들도 준비하고 재원도 다 준비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29장 다시 한번 보시면 처음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29장 1절에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누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하면서 어떻게 다윗이 개인적으로 주님께 드렸는지 4절에 보시면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누가 드리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가문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들, 백부장, 왕의 사무관들이 다 즐거이 드리면서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다윗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성전을 짓겠다고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왕을 통해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바쳤을 때 다윗의 백성들도 다 한마음으로 풍성하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마음속에 너무나 기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윗의 기도인데요. 다윗이 드리는 기도의 배경은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다 함께 자신의 것들을 즐거이 내어놓는 광경을 보며 마음에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혼자 오두커니 서 있으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외롭기도 하고 내가 잘하고 있나 다시 한번 의심하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무엇을 작정하고 했을 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교우들이 함께 서서 다 같이 협력해서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아주 옛날은 아니지만 수년 전에 대학교 때 기도 모임을 했을 때가 있는데요. 이제 매일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어떤 날은 가면 저 혼자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막 서러운 마음으로 기도하죠. 근데 어떨 때는 가면 한 사람 두 사람 문을 열고 들어와요.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사람인지라 이렇게 위로뿐만 아니라 감정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많이 생기게 돼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다윗 혼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길이 찬양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여러분 요즘 찬양 드리시고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또 매주 주일날 교회 또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 드리시고 있으십니까? 어떤 이유로 찬양 드릴 수 있을까요? 다윗은 왕국이 평안하고 사람들이 다 같이 풍성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것을 보면서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힘을 받아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것을 보았냐면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진 것을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이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 속에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살펴보시고 잠깐 고개를 돌려서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봐 주세요. 집에 계신 분들은 옆에 계신 가족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만물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저희가 예배 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 것입니다 하고 헌신하며 바치는 모습 속에 모든 사람들 다 같이 바치는 모습 속에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한 것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여기서 말하는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인데 특별히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지금 주님께 바치는 이 모든 백성들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시편 50편 말씀 보니까 10절에 삼림의 짐승들과 못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면서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데 하나님 뜻대로 사람들을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올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보며
얼마나 풍성한 모습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셨구나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님 앞에서 은혜로 올림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시편 144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러분, 사람이 솔직히 생각해보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분보다 좀 더 외모가 출중하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 아무런 소용 없잖아요. 다 마스크 끼고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중에 그동안 건강하다고 건강만큼은 자신할 수 있다고 그러셨던 분 계신가요? 무슨 상관입니까? 바이러스 하나 잘못 들어오면 그냥 쓰러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굳이 살펴보자면 역사를 뒤돌아보며 살펴보니까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뒤돌아보면 이방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서도 한국에서 태어나 이민 와서 이곳에서 그동안 쭉 여러 가지 모습에서 이방인으로 많이 사셨습니다. 정착하기 힘든 거류민들처럼 살았단 말이죠. 영주권이란 말이 영어로 뭐예요? Resident Alien이에요. 여기 살고 있는 외계인. 저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저희가 연초에 개척한 후에 저희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한번 어떻게 성도들이 계신지 한번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새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림자 같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는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몇 달 지났다고 몇 년 지났다고 벌써 머리가 세워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금방 시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나와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한탄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금을 드리고 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재물이 많아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은혜를 부어주셔서 물질적으로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이 나라에 왔을 때 또는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시면서 정말 빈손으로 시작하였는데 주님께서 저의 가정도 꾸리게 하시고
교회에 헌금도 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도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풍성한 모습으로 채워주신 것이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손으로 일구어서 자수성가했다가 아니라 물론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일하였지만 내 손을 붙잡고 일하게 하시고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 분이 매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오늘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물질이나 가족들이 생긴 것이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나 그 모든 2차적인 것보다 어떤 것으로 부유하게 하셨습니까?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따져보았을 때 주님 앞에서 가난하다 선포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신 의인께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난한 것, 죄악들을 가져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서 얼마나 의롭냐라고 따져보신다면 주님이 예수님만큼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굉장히 부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지금 얼마나 남아있나요?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유튜브 보니까 이단들이 그런 걸 묻더라고요. 절대로 그런 의도 아닙니다. 내 통장에 아무것도 없어졌어도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자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풍성하게 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그분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부자답게 사십시오. 주님께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자원들을 투자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정말 부자인 것이 증거될 것입니다. 말씀에 보니까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옷으로 꽁꽁 싸매고 있고 마스크로 가리고 있고 표정을 알 수가 없어서 무슨 마음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지. 근데 꿰뚫어 보실 때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이 있네 라고 그냥 그러고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똑바른 올바른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떨어져라 바라보시는 시선이 저에게 부담스러울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을 아는데,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아는데 내가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끄집어내 보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올곧은 마음으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린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끄집어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지금 정직한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주님께 참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만 정직한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내가 가진 이 마음을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 혼자만 주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저의 마음이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심히 기쁘도소이다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심히 기쁘십니까? 어떻게 기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오는 것이 발견된다면 순전하다면 기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들여다보시면 어떠신가요? 삶의 고단함과 가족이나 이웃들과의 마찰과 원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때는 없으십니까? 그때 저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리마인드 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정직한 마음이 못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정직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시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감싸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에 보니까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채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신만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예수께서 성도들을 보시면서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데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는 다윗이 1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주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기도를 하다가 이제 드디어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내 백성들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을 영원히 두셔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더 잘 되게 해달라고 또 어떤 부족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내가 지금 예수님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깊이 묵상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어떤 은혜들을 주셨는지, 그가 나를 어떻게 의롭게 하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고 그것을 묵상하며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주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기도를 오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다른 것보다도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오래도록
곱씹어서 그 의미를 살피고 그것에 대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기 정성된 마음을 주사라고 말씀한 것은 번역된 것은 온전한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샬람이라는 얘기인데 영어로 보면 whole hear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모난 것이나 다친 것이 없이 주님이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주셔서 마음에 사운드한 띵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내리신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피조물들이 주님이 온전하게 하신 그 본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원했고 그렇게 될 것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하려면, 성전을 건축하려면 마음이 온전해야 됩니다. 다 치유받고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주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주님의 계명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의 그 뜻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실제로 다윗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가 모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를 잘 다스려서 처음에는 정말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만큼 강대하고 살기 좋고 모든 백성이 평안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성전을 제대로 짓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열왕기상하에서 보신 대로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으며 우상을 섬기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점점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기도는 솔로몬을 통해서 다 성취될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자손으로 예비된 참된 다윗의 씨, 다윗의 뿌리, 다윗이 가리키고 있었던 그 왕이 오셔야 다윗의 모든 기도가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이 기도한 대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분이 누군가 보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솔로몬이 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온전히 들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으신 성전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짓고 계시는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더 이상 저희는 벽돌 쌓고 저희가 건축 헌금해서 잘 짓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헌금 많이 해서 자재 구입해가지고
벽돌 한 벽돌 한 벽돌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것이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은 성전된 백성이, 성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의 육신적인 물질적인 장소일 뿐입니다. 예배당이란 말이죠. 성전은 어디예요?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세우기 위해 역대상을 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원하였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지어졌고 지음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면서 계속해서 교회의 성장, 성수, 자라나게 하는 것,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가정 한 가정이 온전한 마음을 갖추게 되고 주님께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게 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주님이 주신 모든 공급하신 것을 사용해서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이 성전 짓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께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힘씁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희 안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나타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자원하여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혹시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하거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되었는지 주님 기뻐 거하시는 주님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집이 되었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마음에 궁핍하지 않도록 오히려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며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올바르게 정직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전된 것을 다 같이 함께 공유하고 누리며 주님 앞에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증거받을 때 주님께 기뻐 나와 찬송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4장, 통일 찬송가는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We'll sing hymn number 214, Jesus my Lord, to thee I cry together.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일깨워주는 역사가 하나님께 나와 주님이 주신 베푸시는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자원하여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